오늘 본문 잠언 11장도 어렵고 지혜로운 삶과 악하고 미련한 삶을 대조하는 여러 가지 격언들, 교훈들이 나옵니다. 속이는 저울과 정확한 저울추,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 성실한 사람과 사기꾼, 재물과 의리, 정직한 사람과 반역하는 사람, 악인과 의인이 그것입니다. 물론 세상을 이렇게 칼로 물을 자르듯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선과 악, 빛과 그림자가 뒤섞여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런 분명한 구분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야 할 삶의 방향을 가리키고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는 말씀이 정직에 대한 말씀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를 둔 한 어머니의 고민을 들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정직을 가장 소중하게 가르쳤습니다. 늘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라, 이렇게 엄히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학교에 가서 너무 정직하게 한 나머지 친구가 잘못한 것, 이런 것 저런 것들 선생님께 다 그대로 고해바칩니다. 그러니 학교에서 왕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엄마를 불러서 어머니, 아이를 너무 그렇게 정직하게 해서 이 아이가 나중에 사회 부적응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너무 고지식하게 그렇게 가정교육하지 말라는 충고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다는 말입니다. 사실 정직하면 손해보고 바보되는 세상, 이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환경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복된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이 대목은 혐오하신다 하는 좀 더 강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사람들을 속이는 이들은 잠깐은 이익을 얻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서 망하게 됩니다. 3절은 그 부연 설명이라 하겠습니다. 3절,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 세 번역이 좀 더 명확하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정직한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 바른 길로 가지만 사기꾼은 속임수를 쓰다가 제꾀에 빠져 멸망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 어쩌면 낭만적으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사실 세상이 그러냐,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그러나 세상의 풍조나 흐름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공평한 주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직한 저울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축복과 진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직하면 당장엔 손해를 볼 것 같아도 결국에는 그 손해가 나중에 견줄 수 없는 믿음과 신뢰로 돌아옵니다. 그런 실화는 너무 많습니다. 한국유리 창업자 최태섭 장로님 일화는 유명하죠.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았던 한 기업인이 일사후퇴 때 은행에 찾아가 돈을 갚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창구 직원은 이 난리통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갚을 필요 없다고 하며 피란이나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 기업은 굳이 돈을 갚고 난 후에야 피란길에 올랐습니다. 후에 이분이 제주도에서 군부대 생선을 납품하는 원양어업에 뛰어들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돈도 담보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신용으로 사업자금 융자를 받기 위해 은행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은행장이 일사후퇴 때 빌린 돈 갖고 피란을 간 이분 알아보고 결국 무담보로 2억 원을 융자해 주었고,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큰 기업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진실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진실이 되고 그 말씀대로 반드시 그 가정과 기업과 그 나라까지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오늘 11장에서 살펴볼 말씀은 겸손함입니다.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12절,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전에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선비가 나룻배를 탔습니다. 사공을 보니 생긴 것도 그렇고 무식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무시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논어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소? 당연히 백사공은 아닙니다. 저는 무학이라 전혀 학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선비는 그러면 어떻게 인생을 산다 할 수 있겠소 하면서 이런저런 자신의 학식을 자랑하며 은근히 뱃사공의 무식을 비웃었습니다. 처음에는 참고 듣다가 멸시하는 정도가 점점 심해지자 뱃사공이 묻습니다. 그럼 선비님은 헤엄을 칠 줄 아십니까? 하고는 답도 듣기 전에 나룻배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다시 배를 바로 하여 올라타고서는 말하기를 어찌 그 학문이 사람을 살리는지 한번 봅시다 합니다.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선비는 어푸 하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뱃사공이 노를 내밀어 건져 올리자 그제야 선비는 겸손하게 넙죽 엎드리며 저의 무례함을 용서하십시오. 제가 오늘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고는 그때부터 아주 겸손해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모든 면에서 절대적으로 뛰어난 자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른다는 제자라면은 늘 겸손한 자세로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리며 나를 통해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 없는 자, 교만한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지만 명철한 자는 지혜로운 자는 잠잠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부연하여 설명합니다. 13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이 말씀을 공동 번역은 입방아를 찢고 다니는 사람은 비밀을 흘리지만 속이 듬직한 사람은 비밀을 지킨다. 이렇게 실감나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하지 않아야 할 말, 남의 사생활 관련된 말 막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어쩔 수 없어요. 그로 인해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고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럼 왜 사람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할까?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사생활이나 비밀 같은 하지 않아야 할 말들 하고 듣기 좋아할까요?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비교의식, 열등의식과 교만이 아주 교묘하게 엮여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로 남의 이야기, 특히 남들의 허물과 안 좋은 것 말하고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열등의식, 교만이 교묘하게 어우러져 있고 그 틈을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는 길은 따로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나의 잃어버린 그 자존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천사도 흠모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에 좀 가진 자들, 좀 똑똑하다고 하는 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고 우리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미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면서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가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은 암묵적으로 정직한 것이 손해라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축복과 진흥을 누리게 된다 하셨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이 옳음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면서 우쭐해하는 교만한 마음이나 열등의식,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그래서 관용과 여유를 가지고 늘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우리가 정직함과 겸손함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